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같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눈 맞추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사랑 고백.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달의 주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사명으로 사는 성도, 조금 주제하고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뜻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으로 사는 성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읽어서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당시 소아시아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죠. 뿐만 아니라 그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최고로 명성을 떨쳤던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스승 밑에서 이제 사사를 받았죠. 율법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중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해서 복음적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의로워진다는 이신 득의의 교리를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증오심을 품고 지금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잖아요. 네. 다메섹으로 가다가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할 때 그가 밝은 빛에 의해서 그냥 거꾸로져 버렸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분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는 복음을 박해하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180도 이렇게 바뀌는 계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총 한 3회 동안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또는 그리스로 해서 심지어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서 전하는데 3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배하고 걷고 말을 타고 그러면서 전했던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몇 년씩 걸렸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면은 배를 타고 밀레도라고 하는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지금도 있죠. 근데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항구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도 가보면은 그때 유물이 얼마나 그대로 잘 보존되어져 있는지 그 건물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한 30만 명이 살았다니까 대단하죠. 시흥시 큰 도시예요. 큰 도시. 하여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교회 장로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밀레도 항구를 지나니까 이 항구에서 자신이 들어가기가 좀 힘드니까 전가를 보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레도 지역으로 초청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한 3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오시고 또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나죠. 만나서 아마 햇보도 불고 교회에 대한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곳을 지나는 목적을 얘기하죠. 왜 내가 이곳을 지내느냐? 여기 보면은 지금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알려준다. 근데 2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자기를 사로잡고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심지어는 죽는다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길인 걸 알면서도 가는 것은 성령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콜링이에요.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사명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왕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지방에 내려가고 우리 관찰사에 내려가고 아니면은 중국에 가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 왕의 명령을 소지하고 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이 명령은 너무 무겁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되는 명령이 왕명이거든요. 심지어는 사약을 먹으라면 먹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올라가느냐? 주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명이라는 사명, 이 콜링.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사는 것, 사람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요 70년 80년 동안 살다가 먹고 자고 애기 낳다가 그냥 죽는 곳으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한 해 동안 달려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채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어디서 옵니까?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인 이 팔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인간이 무엇이냐? 사명적인 존재다. 사명 때문에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해야 될 일 때문에 산다. 가령 독립운동가는 독립이 사명이에요. 내 나라가 일본의 억압 가운데 사는 것 원치 않는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안진군 의사 같은 분들은 독립이 사명이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제가 텔레비도 한번 봤어요. 근데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근데 부부가 그 애기 엄마 아빠가 그냥 이혼하고 역할을 못해서 두 아이를 버리고 간 거예요. 할머니가 데려다 키우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지 그렇게 허리가 고벌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두 아이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사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자녀들을 자기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기 위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그러니까 그런데 이 팔머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인간이 만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명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르실 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사명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맞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라가 이제 일제 36년 동안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니까 내가 독립하는데 내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이 사명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팔머라고 하는 분은 진정한 사명은 내가 성취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나를 보내신 그분으로부터 내 사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명은 들음으로부터 출발한다. 팔머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했던, 뭐 성경이 아니니까 100% 진리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지만은 맞는 얘기예요. 사명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듣는데, 나를 보내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내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분이 내가 존재하는 동안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해서 살라고 보내셨습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들어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바울처럼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물어야 돼요. 회사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사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키우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을 사명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수단가치입니다. 돈 필요하죠. 사명으로 위한 수단가치. 건강 필요하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가치지 목적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팔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조금 철학적인 거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들으세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일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장입니까? 가장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내가 한 가정이 가정이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정신적인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게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군인입니까?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입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죠.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것, 군인이라고 하는 것, 혹은 가장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입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고 어려움 당하는 일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인을 섬겨야 될 겁니다. 장로님입니까? 교회에 건덕을 세우고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을 품어가면서 그들을 상담하고 권명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싸매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건물이나 관리 시설 관리가 있으면 그것들을 같이 책임을 지면서
먼저 내가 헌금하고 내가 섬기면서 솔선수범해서 사회대를 해나가야 될 임무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머라고 하는 분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대답이 있을 때에 사명이 생긴다. 해야 될 일이 생긴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선택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낳기 전에 시흥 땅에 낳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인종으로 태어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정체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전적으로 동감을 가져요. 내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교회 한 식구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이것도 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만남 가운데 만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감정이 상한다 툭툭툭 튀는 사람. 아니요. 만남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예수님교회라는 이 배에 같이 타가면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 속에 하나의 식구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래서 우연이 아니에요. 섭리 가운데만. 노사연 씨의 우연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우연이 아니에요.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맞아요. 내가 누구냐? 응?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는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나 사도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아니다. 나 예수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이 찾아와 가지고 나를 그냥 완전히 꼬꾸라뜨려 가지고 붙잡아서 그분의 것을 그분이 만드셨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다 자기의 소유로 삼았는데 그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더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분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고 애지중지하는 것인 것을 안 다음부터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럼 믿음의 기반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 기분 나쁘다고 나는 지옥 가고 내일은 기분이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서.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는 그분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죠. 붙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라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그분이 어느 날 와도 나 업어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가 뭐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나를 붙들고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에 분명한 해답을 얻은 후에 그 정체성으로부터 사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맞아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사도 삼으셨으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콜링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붙잡힌 사도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이것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콜링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이 이건데 주님 앞에 붙들린 사도인데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은혜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내 사명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 걸어도 안 아까운 거 있어요? 에? 뭐 있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늘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라서 큰 회사를 세워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정체가 뭡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에? 하나님이 선택했어. 예심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같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세워가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체의식이 없으면 사람이요 너무 삶이 가벼워요. 그래도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원하기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께 사로잡힌 것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그 주님 안에 내 정체성에서 오는 그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 그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울은 뭐래요? 보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또 오늘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다시 보지 못할 것.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간다. 심령의 배임을 받았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나가는 삶의 방향은 내 유익이나 내 판단이나 내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사도 삼으신 그 하나님께 명령하기 때문에 이 명령은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서는 난 죽음을 향해서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사명자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리더입니까? 셀원들을 정말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편하지 않아요. 목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목회도 동일해요. 항상 그냥 뜻만 받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툭툭툭툭 튀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을 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셀도 똑같아요.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열린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사람이 세워지는데요. 사람 세우는 것은요 그냥 먹을 거 주고 귀에 뭐 좋은 소리 안 돼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고 말씀으로 훈계할 때에 사람이 세워지더라고요. 이거 바울은 하루는 아세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소리가 보여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은 아시아에 있지 않고 마게도냐로 있구나. 유럽 쪽에 있구나. 그래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처음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린다. 힘들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대요. 또 에레미야서 20장 9절로 11절까지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런 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다시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나 다시 외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 심령에 사명이기 때문에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주위에서 조소하고 비난하고 고난을 주어서 때로는 그렇게 힘든 것이 사명의 길이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선지자들이 그러고요. 주위에 바울을 사랑하는 분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왜 자꾸 가려? 여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성령의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너희가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느니라. 사명의 길이 이러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인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러나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사람의 격려도 꼭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결정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바울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사람의 격려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사람의 위로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매임, 뜻을 내 생각과 내 잣대로 재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 막 핏대 올리고 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는 혼자의 주장과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으면서 내 잣대로 내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이고 뜻이고 꼬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면류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길에도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자로 가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그렇게 고통의 길이고 힘든 길만 가는 건 아니죠. 정말 사명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참 행복이 따라옵니다.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사명자로 사십시오. 옛날에 그 어떤 것을 보니까 어떤 텔레비에 옛날에 유명했던 탤런트였다는 어디 시집 가서 했는데 얼마나 부잣집으로 갔든지 뭐 집에서 한 10명이 이렇게 정원사, 식당하고 베이비시터, 애기 봐주는 사람, 무슨 차량 10명이 도와줬대요. 그런데 전혀 자기는 1년 지난 다음에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었고 절대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많으니까 꽃이라는 것은 갖다 꽂아놓으면 금방 시드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눈을 딴 데로 돌리면서 정말 가시방,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웰터 핀이라고 하는 여자 처녀가 있었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도가 촉망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으로 가는 것은 거의 죽어서 오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폐쇄적이었다고 그래요. 엄마가 딸이 소명 때문에 가는 것은 말릴 수가 없어 보내는데 기도하는 중에 딸이 너무 고생할 것이 걱정돼서 210달러 되는 금을 줬대요. 금을 줘가지고 필요한 때 쓰라고. 지금은 뭐 210달러가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없으면은 그저 내가 네 소식이 궁금하니까 안전하다라는 말을 꼭 보내줘라. 전보로 쳐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딸에게 전보가 왔는데 전보의 내용은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자체가 행복해요. 응? 그 자체가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복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장로님이 되는 것이 제가 추구했던 것이에요. 하려고 했던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성미 조금 주고 사례비 조금 주고 하는 거까지 늘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너무 치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것 주는 것처럼 해가면서 그냥 뭐 많으니 적으니 뭐 어려워.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그런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는 안 되고 장로님이 돼서 참 돈 좀 많이 벌어서 이렇게 어렵게 사역하는 분들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계속 목회자로 또 나가기를 기도했고, 근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보면은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다른 회사를 해서 좀 회사를 키워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답은 한결같이 no, 지금 이 자리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 소명감, 사명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의 고백은 한결같이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정말 그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인데 그것을 마시면은 그 안에 생수가 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도 이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거나 옛날에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좀 털털해가지고요. 목회자라도 뭐 그냥 항상 정복 안 입잖아요. 주일날이나 입고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채권장사처럼 이렇게 끼고 뭐 검정옷 입고 그냥 땅이 꺼질 것처럼 걷는 그 교역자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거룩하지를 못해서 그것도 별로 좋아하네요. 그래서 항상 저분은 무슨 근심을, 세상 근심을 저렇게 지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밝지 못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더라. 뭐죠? 항상 기뻐하고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심하는 자. 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 않잖아요. 물질적인 풍요, 큰 교회 목사님들 요새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규모에 따라서 목사님들을 대접할 줄도 알고, 그래야 교회 교우들이 또 명분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인들이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목사님은 저 아래에서 그냥 채권 장사 들고 고개 옆으로 젖히고 땅 꺼질 것처럼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낮게 해드리면은 바깥에는 우리 목사님,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부유하다. 나는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자에 처할 줄 알고 온갖 환경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부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래요. 사명은 열정을 불러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옛날에 다미엔이라는 선교사 얘기해 줬죠.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로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외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헌신적으로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 5년 동안인데 6명인가 전도하고 냉소적이에요.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신은 미국에서 와서 부자 나라에서 많이 배웠고 가진 게 많고 우리는 이렇게 멸시천대 받는 문둥병자라서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런 간격이 있어서 당신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나를 몰라주네요. 하나님, 제게도 저 사람들까지 문둥병을 좀 들게 해주셔서 저들의 친형제처럼 함께 이 아픔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6년째 되는 날 아침에 커피를 끓이기 위해서 물을 끓이는데 그 물이 실수로 엎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발등에 떨어졌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문둥병이 걸렸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저 문둥병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문둥병자라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에 문둥병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둥병 걸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놀랍죠? 우리가 이렇게 성자의 모습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세요. 무디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전도함으로 무디, 당신이 전도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무디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 하나로 가능한 한 사람을 구해서 배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의 구명대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칠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사명의 성공자들 되시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해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채우심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